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속임수가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친밀히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있는 너를 내가 알아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하늘이 열린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시록에서 볼 수 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혼인하실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중매쟁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를 세워놔야 혼인할 수 있죠. 그 중매쟁이를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0대 됐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중매쟁이를 세우시려고 사도들을 하나하나 뽑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뽑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그 중에서 고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다 사도들을 이미 아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의 요한일 겁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 선생이 이제 말을 하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누굴까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보고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요한의 제자지? 내가 너를 장차 개바 베드로라 하리라.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는데 베드로는 원래 그때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죠. 시몬 보고 너 시몬이잖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내가 앞으로 나는 너를 베드로 반석 조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우십니까?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교회를 반석에다 세울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이 모이면은 그게 바로 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렇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도 부르시죠. 근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만납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 나신 그분을 봤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두 명은 특별히 달라요. 가룟 유다는 유대 지방에서 온 도회지에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지방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유독 한 명은 농부예요. 그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바르돌로메. 돌로메는 밭고랑 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밭고랑 매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시골.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베세다라는 것은 고기 창고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시장이 있는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빌립이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안 그런데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낳는다는 건 이상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고 그래서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인 야곱의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너는 그 야곱 같지 않다. 완전히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연적으로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 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말씀하시죠. 1장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있는 너를 알아보았노라. 여기에서 알아보았다는 것은 완전히 속까지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으로 했어요. 내가 너를 알아봤는데 너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여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틈만 나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 행사를 갖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까요? 회당,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사는데 도시마다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거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이 안 모이면 혼자서도 묵상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76세가 돼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그 고향을 떠났죠? 75세입니다. 야곱은 더 늦게 76세가 돼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시작을 76세에 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97세. 그러니까 21년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죠. 형 에서의 발목끈을 잡고 나왔지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는 걸 보면 지금 형의 장자권을 왜 빼앗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리브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속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리브가가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태어난 애들에게 그 말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 말을 유심히 들은 야곱과 그 말을 그냥 든 채만 한 형 에서는 큰 차이가 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자 된 형을 섬기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리브가와 합해서 합작을 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뺏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이 욕심이 났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형이 당장 자기를 죽일 텐데 거기 고향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삼촌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형을 만나러 오지 않잖아요. 이미 거부가 됐는데 다른 데 가서 살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형을 만나러 옵니다. 왜 만나러 올까요? 형을 주님이라고 섬기기 위해서. 야곱은 그 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거의 다 보내놓고 그날 저녁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냥 져준 겁니다. 천사가 지겠어요? 져준 거죠. 하나님이 천사가 져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님, 내 주님이시여, 내 주님.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팔딱 엎드려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계속 주님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이루은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뜻을 야곱은 21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 감사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바시아흐라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하면 그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2년에 걸쳐서 거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왔습니다. 아주 장거리 여행을 해서 왔어요. 헤롯을 만났더니 거기서 헤롯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부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했더니 그것들이 한결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찾아간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로소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왕이십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에 통치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일러줄게. 넌 더욱더 큰 것을 볼 거야.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나다나엘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51절에 볼까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하늘이 열린 것과, 근데 거기에서 누구한테 말해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있겠죠. 결국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다나엘과 대화하는데, 너와 대화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늘이 열린 것과 그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오늘 제목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볼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봅니다. 그럼 어디서 볼까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은 어디로 오시니까? 공중으로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열려져서 그게 완료형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열려져서 거기서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열린다는 것이 완료형. 그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그 인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다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항상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심판하러. 그럼 뭘 심판하실까? 혼인의 적절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항상 인자라는 단어에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하늘이 열린 것과, 완전히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라고 하는데 사실 위에라는 것은 그 주위에라는 뜻도 됩니다. 인자 주위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분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옆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분이 재림하신 장면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누가 볼까요? 기독교인만 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기독교인으로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있는 자들도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공중에서 일입니다. 셋째 하늘도 아니고 땅에도 아니고 바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에요? 재림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 재림하시죠? 혼인하러 재림하시는데 혼인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지를 심판하는 심판관의 인자로 오시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디서 어디로 와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의 공중으로 올 때, 거기 누구와 같이 옵니까? 모든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한 명도 셋째 하늘에 안 남겨놓고 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를 통솔하시는 천사장도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구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바로 누굴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해요? 12사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이 또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요? 똑같은 단어,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들을 다 모으고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을 구분한 것 같아요.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들이라. 참 그 예수님이 가실 때는 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양이지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그건 하나도 새끼 염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로 변한다는 것이죠? 새끼 염소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가물에 콩나듯이 장성한 양을 골라내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하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양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의 꼴을 잘 먹은 사람. 그 새끼 염소는 사도들의 꼴을 먹다가 중간에 다른 거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면 이게 바로 천사들이 인자 주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구름이고, 사도 요한은 천사들을 구름으로 본 거예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그때 그 땅에는 모든 족속,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찌른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달려있는 예수님을 찌른 자는 로마 군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분을 찌른 자, 그분의 피를 힘입은 자, 그분의 피에 관계되는 자는 다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를 다 본다는 것이, 어디가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근데 여기 애국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애국할까요? 다 새끼 염소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면 바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전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새끼 염소, 대부분 새끼 염소가 됐는데 거기서 간간히 장사한 양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로 예수님은 인자 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구름을 봤어요. 근데 그 구름이 실제적으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14장 14절에 보면 다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민족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땅을 교회로 보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갑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내용을 요한이 직접 가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을 1장 10절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팔로 한 장면 나타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영으로, 몸으로는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주님의 재림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 옷을 입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인자, 심판하시는 분이 거기 한가운데 7 촛대니까 7 교회의 한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서는 7교회로 분류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 한가운데 둘러서 있는 심판하려고 거기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여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만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이걸 심판하려고 거기에서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똑같은 장면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장면을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추수하시려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따로따로 시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상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결코 지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지상으로 오신다는 것은 땅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7 대접의 재앙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7 교회에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을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서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교회가 공중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7 대접의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일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은 다 무조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상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운명이 어디로 갈까? 영생일까? 영벌일까? 천년왕국일까? 지옥일까? 이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야지 내가 부활될까? 휴거될까?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는 어련히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님이 계신 장면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하늘이 열린 것과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의가 됐는지 의가 없는지를 가리시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길. 예수님이 바른 길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셨는데 혼인의 만찬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요. 거기서 샛길로 빠지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그때 누가 뒤따르는가 보실까요? 심판으로 오실 때 누가 심판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 되어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처럼 백마들을 탔는데 그들이 따를 때는 뭐가 됐어요? 하나 되어 따르더라. 그 따른다는 동사가 아쿨로테오가 이게 단수형이에요. 하나 돼서 따르는 사도들이 누가 돼서 한 반석이 돼서 12조각이 바로 하나가 돼서 그를 따르는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혼인하러 오시기 때문에 혼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만나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들어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장사한 양들이 여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은 신구약 66권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들의 기록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작은 부분까지도 이것을 대접한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겠다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장사한 양으로 오른쪽에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사도들의 말을 대충 거의 보지 않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새끼염소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먹는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근데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잠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들의 꼴을 세심하게 꼼꼼히 먹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만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 후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가는 장면은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그 결과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벌 받는 거니까 지옥에서 지내는 거고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후에 오르락내락 하는 그날에 꼭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 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때 영생과 영벌의 길에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잘 먹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